66문만 읽고 보겠습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함께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65문에서 지난주였죠.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질문을 했었어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성신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성령으로부터만 온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두 가지를 말씀을 했었죠. 첫째는 복음의 강설로부터 믿음이 일으켜진다를 배웠어요. 복음의 강설. 복음의 강설이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인데 설교의 내용이 복음이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으켜진다.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세례를 받죠. 이따가도 또 배울 텐데 이걸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를 교회에서 시행함으로써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굳세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례 시간에 자주 빠지면 믿음이 당연히 굳셀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성례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에게만 성례가 시행이 되겠죠. 있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성례인데, 있지도 않은 믿음을 어떻게 굳게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례의 시행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참 신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네, 거룩한 표와 인이고, 이것을 시행할 때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한다라고 하죠.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한다. 여기서 이제 표와 인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확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언은 뭐에 해당합니까?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표에 해당하는 거고, 확증은 이제 도장을 찍는 것, 확실하게 인을 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표와 인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실까요? 왜? 그냥 복음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 설교 자체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복음이 구원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표와 인이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영혼도 있지만 육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눈, 믿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 것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이죠. 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믿음의 내용을 우리들한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를 시행할 때 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죠. 세례와 성찬식,
보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방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거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를 보시면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례의 시행에 자주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빠져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뭐 형식적인 거 아니야? 무슨 유익이 있어? 그냥 이런 시간 잠깐 지나고 성례 시간에 막 졸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제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큰 교회에서는 많이 자요. 길고 수천 수만 명 되는 사람 떡 돌리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막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 막 부르고 있으면 잡니다. 막 성례 시행의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니까. 자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은혜가 쏟아져도 자고 있으면 잠이 쏟아지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시려고 해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잠에 들지 않아도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만 한다면 그것도 아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해석을 못 해버려요. 왜 이걸 하는지, 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유익입니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또 하잖아요. 원래도 있고 좀 더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성례가 표와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에 대한 표와 인인가?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찬식, 성례는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인을 쳐주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에 딱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례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 선언이라고 했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인을 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에서는 계속 복음 약속을 이루죠. 나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성례를 내 믿음, 나의 신앙을 표와 인을 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성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옮겨져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자리가 성례인데 믿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초청에 응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은 성례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성례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결과로 내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있고 저 사람은 성례에 참여 못하네. 저 사람은 아직 입교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먹고 있구나. 나는 다른데 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개돼지적
신앙이라고 그 개대적인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례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성례를 올바르게 이제 시행하려면 반드시 복음 약속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례가 정말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 복음 약속, 즉 복음의 강설이죠. 설교가 있는 곳에서 성찬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왜 그렇습니까? 성례가 바로 복음의 표와 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나서 성찬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앞에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확고해지죠. 믿음이 굳세게 돼요. 근데 복음의 강설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성찬식 그냥 모여가지고 자 오늘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없고 성찬식만 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먹으면 뭔가 신비해지는구나. 먹으면 뭔가 생기나? 믿음이 팍 생기는 건가? 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모르고. 왜? 들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례 시행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교. 근데 설교는 무슨 내용? 복음 약속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례를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례가 미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성례를 독자적으로 여기면서 성례를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 필요 없고 성례식만 세례와 성찬만 시행을 하면 은혜가 내려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부류일까요?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대표 주자입니다. 미신의 끝판대장은 로마 카톨릭이죠. 정말 별의별 걸 다 달아놓죠. 성상 숭배, 성화 숭배, 그림 막 예수님 이래가지고 팔 벌려 있는 거, 홍해 가르는 모세 이런 것들 성화 쫙 걸어놓고 천지창조 이런 거 손가락 딱 레이저 나가는 거 이런 거 해놓고 그리고 성상들 뭐 요한 성상, 베드로 성상 별거 다 놔뒀잖아요. 그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례도 복음의 말씀과 분리해서 이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성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광신, 맹신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왠지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를 줄 것 같으니까. 그 옛날에 할머니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무 앞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하면 왠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왜? 텍스트가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삶이 이어져 가면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럴 거다라고 그냥 가는 것을 이제 광신, 맹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맹신, 광신, 무식한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단독적으로 성례만 시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무식한 사람도 유식하게 만듭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뭐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갑자기 알게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와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이러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아는 만큼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요. 이렇게 교회는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교회가 돕고 성도는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복음은 뭐 잘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지. 나이가 많아서 복음을 잘 몰라요. 이에 어떤 성경의 여러 그 교리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고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안 해서 복음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뭐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왜 오는 거예요? 왠지 이 예배를 참여하면 이걸 성례로, 말씀 없는 성례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왠지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갈 것만 같은, 근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은 마음, 다 미신적인 마음, 로마 카톨릭에서 주도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가 독자적인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시각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게 돼요. 말씀이 없이 그런 것만 행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굳게 붙잡습니다.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상 하나를 더 세웠으면 좋겠네요. 빈 공간이 있는데 돈 헌금 많이 해요. 또 하나 세우고 말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친 다음에 성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슬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가르쳐야 할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질문을 해볼까요? 뭐가 복음입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는 거죠.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답을 잘할 것 같은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준태 성도님, 복음이 뭡니까? 아멘. 네. 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성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성례식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영혼의 눈으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이 굳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설명을 하고 그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 때문에 받게 되는 내용들, 근데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그러면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강설, 설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모른 채 성찬을 접하면 자기 행위로 성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찬식에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주간 자신을 살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찬식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살핀다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시고 경건한 생활로 성찬을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가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못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를 살피라고 하니까 욕도 안 해야 되겠구나. 욕 잘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욕도 안 해야 되겠고 비판도 많이 안 해야 되겠고. 자, 안 해야 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자기를 살피라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얼마나 죄악됨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늘 살피면서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 아까 욕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이런 건 이제 따라 나오는 거고, 그렇게 살피라는 건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에 임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한 주간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 하면서 성찬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성찬하면서 죄를 키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선행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도르트 대회 세례 예식문 보겠습니다. 세례를 할 때 이런 예식문을 읽는데요. 경건합니다. 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살피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진짜 믿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거 돌아봤는데 정말 있다면 삶 속에서 감격이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끝으로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네, 세 가지. 이 세 가지 좀 길게 늘어났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주일 펴보십시오. 자, 없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일주일 부분에 이문입니다. 이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복된 삶을 살다가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자, 세 가지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크예요. 자, 세 가지.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아까 이거 첫 번째 얘기했었죠.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두 번째 아까 설명을 했었죠. 똑같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도르트 대회 세례 예식문과 동일하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처음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이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내용을 알고,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감사. 죄구감이라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이고,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구감. 네, 죄구감 외우십시오. 이러한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성찬식 전에 있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도덕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은 초점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냐 나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성찬식 준비하면서도 죄를 짓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되느냐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67문 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 항상 문장이 길 때는 주어와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말씀과 성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을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해 줌으로써 잊지 말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하는 동시에 까먹거든요. 뭐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다시 해병대 가면 이래요. 야, 너 이거 가져와 하면 예, 뭐뭐뭐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답변하면서 이제 뭐 심부름하는 거죠. 제가 해병대는 아니지만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자, 67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엉뚱한 신앙생활,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쓸데없는 데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뭘 못 찾은 거예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삶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죠. 미로찾기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길을 들어서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해요. 우리가 믿는 핵심을 잘 붙잡으려면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67문에서는 그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믿음의 요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결정을 할 때도 사랑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득과 실을 생각해서 뭐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겠지? 그럼 이렇게 말 안 하고 돌려서 말해야지. 이렇게 다 못된 것만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운 게 아니에요.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배우는 거지. 배운다는 것은 없던 것인데 이제 생기는 거고. 우리는 나쁜 짓은 원래 있던 거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워야 돼요. 배운 것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성찬식을 요점을 모르고 복음의 약속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행하는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찬식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 또 목사님 또 무섭게 말하고 듣는 사람은 큰일 났다. 나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제대로 우리는 이제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 동안 제대로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이번 주에 만회할 수 있을까? 성찬식에 하나님께 진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제대로 만회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도덕윤리적으로 하고 봉사활동 갑자기 시작하고 뭐 우리는 그러한 열정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물론 그게 좋지는 않은 거지만 이 성찬식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란 건 반응이라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지만. 근데 뭐 성찬식 이따 앉아 있다가 잠깐 나오면 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입니까? 자, 어쨌든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찬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미신적으로 생각하죠. 이 성찬식으로 나에게 재앙이 찾아오겠다. 아니면 성찬식으로 복이 오겠다.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렇지만 성찬식, 성례를 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큰 안위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67문 답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단번의 제사. 이 단번의 제사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번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행위주의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해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했다고? 단번에? 나는
나는 뭐 뭡니까? 그냥 하는 거 받으라는 거죠. 근데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긴 하셨지만 그건 원죄에 대해서는 다 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들은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엄청 싫어하죠. 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죄는 다 이루시지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들은 우리가 미사하고 헌금 내고 그 고해 성사하고 이래서 다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인 협력설. 신과 인간이 손잡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번에. 하지만 이 단번에가 우리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겠죠. 단번에 제사.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8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우리 신앙 고백은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질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몇 가지입니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 그 외에는 성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성례 아니다. 우리의 편이나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의식들은 성례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성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죠. 근데 이 제정하신 성례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성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안 나가요. 다 자기 공로 쌓는 것으로 나아가게 돼요. 미사 이런 거죠. 계속 가톨릭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배경 자체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이 당시 중세에서 넘어와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근데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구약에는 제정하신 것이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항상 신약에 나온 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 있었습니까? 구약 사람들도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어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예표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고, 이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들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확증한 거고 이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대단한 믿음. 자, 이처럼 그 성례도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 유월절. 그런데 이제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이거 다 없어지고 세례와 성찬 이게 아니라 같은 의미였던 것인데 이 세례와 성찬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할례와 유월절이 이러한 의미였어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시행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포피를 끝을 잘라서 인간의 욕망과 힘, 생식 능력이죠.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 피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개가 비슷하죠. 할례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어지고 없어질 때, 할례 받으면 피가 흘려집니다. 피 흘려짐으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려주심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뭐합니까? 세례를 주죠. 그 다음 성찬을 주는 것과, 성찬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도 할례와 유월절을 성례로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피가 나타나죠. 피,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 때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의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또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할례와 유월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없어요. 이거 유대식으로 했으면 여기 막 피 난무합니다. 뭐 맨날 주일날 이제 피 냄새 맡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피가 없어졌어요. 왜요? 흘리신 분은 한 분, 예수님이니까. 우리 피 흘려봤자 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의 피, 의인의 피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식에는 기쁨과 감격함과 찬송이 있을 뿐이죠. 각주 4번 보시면 창세기 17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제 포피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신명기 30장 6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앞에서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할례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버리고 옛날에 죽어있던 마음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리고 각주 5번에 해당하는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자,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장 처음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흘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이런 성찬식 하면서 계속 그거 생각해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할까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의 희생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였구나, 그걸 가리키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겠죠.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야 된다. 언약의 피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전에 제사 제도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할례와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피 없이 은혜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약의 신자는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례, 죽인다는 거죠. 죽이고 다시 살린다.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죠. 물에 들어갑니다.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수장된다, 죽는다, 이 의미죠.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나는 익사 이렇게 되는데,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세례라고 해요.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로 침례죠. 침례. 우리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뿌리는데, 이 의미예요. 너희가 물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깨끗해졌다. 물로 깨끗해졌다. 이 얘기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너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게 됐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세례는 항상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구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된 자들은 뭐 하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세례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시행하게 돼요. 맞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지, 내 죄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고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산 자야. 이거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정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성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뭐죠? 종부성사, 뭐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성사, 성례, 그 거룩한 일, 거룩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성례가 아닌 것들을 성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혼인 성례라는 것도 있어요. 혼인 성례, 그리고 임종 성례, 임종 성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 예배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냥 결혼식이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넣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혼인 성례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임종 성례, 죽기 전에는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주님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황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 얘기를 하면 곧 이제 법이 되고 뭐 이런 건데, 말씀보다 그 교황의 권위가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말씀도 많이 고칩니다. 막 빼기도 했다가, 성경책 72권인가 그런데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필요하면 넣었다가 이래요.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설교. 그 복음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례죠. 그래서 성찬식, 세례식에는 반드시 복음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 주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결혼의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십자가 짐을 감당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악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라. 또 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나는 이처럼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아심에도 나를 안아주셨다. 그것에 위로받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위로받고 끝나면 안 돼요. 다시 그러한 섬김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이죠. 이러한 설교들, 임종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가는지, 그리고 좋은 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뭐 진행을 하면 임종 예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거나 이런 행사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교회에서는 항상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만 성례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아무 때서나 어디 뭐 집회를 갔어요. 성령 수양회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어디 전국에서 모이는 거, 거기서 막 성찬식 막 하고 막 이런 거 교회에서 주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것이 성례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선포 없이 개인적으로 막 성례 행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급하니까 일단 세례부터 받아라 막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세례 안 받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카톨릭의 그 사고들. 요즘에는 그걸 살짝 개정한 것 같은데, 공격을 받으면 또 개정을 하는 것이 카톨릭의 또 열심입니다. 항상 그렇게 발전하는 카톨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 이것에 초점을 두시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례를 행할 때 내가 잘나서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여됨으로써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